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2장 1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1절 5절을 찾아 봉독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이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도다. 그리하면 어쩌미뇨?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의 소리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거기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서 13장 1절을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을 하고 기업을 차지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과 혼합하고 동화된 결과 저들과 언약을 맺으며 가나안 토착신을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이스라엘 배은망덕한 행위를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통회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유전받은 원죄의 7종 죄악성을 축출하지 못하고 그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나안으로 비유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후 땅을 분배받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은 7족에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서 선악과 불성의 원죄가 여전히 7종 죄악 성질로 남아있어서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나기만 하면은 여지없이 범죄의 고통도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토착 족속의 풍습에 영향받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서 서서히 젖어 들어갔습니다. 덩 따숩고 배부러 갔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하여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배교, 하나님의 책망,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전의 연결고리는 사사기 전체에 걸쳐 나타난 악순환이 반복된 연결고리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악순환 연결고리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로 새 생명을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첫째는 언약을 삼키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본문 1절의 기자에게 해당하는 말라크라는 이사야서 33장 7절과 에레미야서 2장 3절에서는 사신으로, 창세기 19장 1절과 20장 14절엔 천사로, 사무엘 11장 1절에서는 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라는 말씀 가운데 내가 해당된 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에 자주 천현하시는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고 세례 요한의 도래를 알리는 말씀 가운데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사라의 학대를 못이겨 도망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결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는 아이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르되 네 여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16장 7절로 13절에 글진 말씀입니다. 축복받은 하가는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만나뵌 여호와의 하나님을 하가는 감탄하신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이외에도 이삭을 시행점으로 중지시키셨고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실험한 야곱을 이스라엘에 칭하셨으며 떨기나무 꽃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셨는가 하면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취급하는 애굽의 전차 군단으로부터 보호하셨으며 출애굽에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는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고 발락 왕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를 이루자 나타나셨으며 복음에서 이스라엘 배교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셨고 기드론을 미디안 섬멸할 사사로 세우셨으며 마누아 부부에게 나실인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였으며 노뎀 나말의 죽음을 정하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랜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릴 때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 곧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신약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대로 여기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의 성취라고 할 것입니다. 봄절의 사자가 이 사건을 상기시킨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 곧 하나님의 속성 속 사사기 전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시행하지 않아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바라신 당신의 언약은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언약이란 양자 간의 깊은 결속을 다지는 약속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베리트 가라트란 말로서 이 뜻은 자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가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이 배를 갈라 약속의 정표로 삼았던 창세기 15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의식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어느 쪽의 언약을 파괴할 때 그 사람을 갈라진 동물같이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3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징계는 언약을 파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언약을 파기를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쉽게 여기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기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접한 이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남기신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가나안 족속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무렵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도착민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들 7 족속을 가리켜 후기 원주민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한 초기 원주민과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 7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세운 도착신을 숭배하던 단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원죄의 7족 죄악성을 상징하는 가나안 7족을 남겨두어 후환을 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치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국가 간이나 타민족과의 우호 조약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명령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맹을 맺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2절에서 그들의 단을 헐라는 뜻은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종교의 영역을 일컫는 말로서 가나안 원주민의 토착 종교를 뿌리 뽑으라는 뜻인데,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은 가나안 종족의 우상 숭배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불성실했으며 하나님께 명령하신 일에 청종치 않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성읍들에 대한 완전치 못한 정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요 성읍들을 점령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종교 체제를 철저히 무너뜨린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맹을 맺어 함께 거주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지배 아래 살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그 뜻입니다. 원래 고대 건동 지방에는 한 민족이 그들의 주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린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고 또한 그러한 엄청난 배교 행위를 금기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주변의 통념을 깨뜨리고 출애굽시켜 주신 유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있었어도 안 되는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어쩐 일이냐 통탄하신 후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다시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주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서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본절에서 옆구리에 가시란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몹시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을 돌이켜보고 깨닫게 하신 것이라니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어찌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감사라는 말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수용하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의 신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새가 사냥꾼이 설치한 올무에 잡혀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듯이 파괴하지 않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여 종국주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토작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종국에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어버리지 않은 원죄 7가지 죄악성으로 상징되는 토착 우상들 때문에 당하게 될 환란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으로 말씀은 사사기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반복해서 나타난 저주성의 말씀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남기신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진노의 결과라고 여호수아서 2장 3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이 황폐함을 막기 위해서라고 출애굽 23장 29절과 신명기 7장 20절 24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준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사사기서 2장 22절 3장 4절 또한 밝혀놓고 있습니다. 넷째는 이스라엘에게 정쟁 경험을 갖게 하여 장차 일어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정쟁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의 연관당과 성숙을 위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면에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내와 자비와 참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한없고 담이 없는 은총의 세세 무궁토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에 살펴봅니다. 상번제란 민수기 28장 3절을 쳐다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을 드리되라고 밝힌 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해석은 히브리어 슈브 헬라어는 메타노야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인간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향하고 모든 삶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죄로부터 돌아와서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동물의 피를 내 대신 희생시키신 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밝히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질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피제사를 드리듯이 항상 회개함으로써 드리는 것을 회개의 상번제라고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기초하여 이루는 것이며 회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본성자로 우리를 위해 요구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2장 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 4절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이것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의 제사를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본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회개의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저자가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의미보다는 심하게 울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울음소리가 컸던지 그 장소 베델 곧 보급이란 지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회개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진정 회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 안 했던 일을 시행하느냐 않느냐는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면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시 쫓아내고 흘지 않은 우상의 단을 흐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단을 그대로 준 채 그저 울기만 했으며 흘지 않은 우상의 단 앞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린 데까지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본문 19절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순종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울음은 회개의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흘린 눈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본절에 등장하는 복음이란 지명은 우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것도 잠시일 뿐 본문 19절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에게 절하고 그 행위에 비역한 길을 걷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회개 생활을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제사를 지냈더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제사를 드렸고 또 그렇게 드렸다고 인정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종교적인 형식은 살아있으나 진정한 정신의 힘이 사라진 제사에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오늘날 살아간 여러분의 회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상문제를 드리는 생활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이 다를 게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혹시 반발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범죄하면 저주와 심판이 뒤따랐고 그러한 곧 백성들이 회개하면 적시로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얼마 후 또 같은 죄를 범하는 반복된 생활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패간 이스라엘 모습은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너무나 대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모습은 근본적으로 죄에 오염된 인간의 속속을 대변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계속의 죄악의 역사를 점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역함에 동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완악한 모습에서 우리의 죄악성을 깨닫고 경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지한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대속중 물로 죽이시기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밝혀놓기를 사랑하는 자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고 그 길로 들어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임을 밝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들을 때 즉시로 회개의 상문제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하는 죄는 살아도 회개치 않는 의인은 죽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영육에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인 자랑으로 범죄하신 왕들을 만나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즉시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소리 높이 울기보다는 진정한 회개의 상문제를 드림으로써 마음과 행실에 정결케 되고 잘 읽어져서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두 추수되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